안녕하세요. 하루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생이 땅 위에서 산다는 것이 고된 종살이와 다른 것이 무엇이냐? 그의 평생이 품꾼의 나날과 같지 않으냐? 저물기를 몹시 기다리는 종과도 같고 수고한 싹쓸 애타게 바라는 품꾼과도 같다. 내가 바로 그렇게 여러 달을 허탈 속에 보냈다. 괴로운 밤은 꼬리를 물고 이어갔다. 욥은 다시 자신의 인생이 고된 종살이로 인해서 쉬지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인생의 종살이에 대한 개념은 이 고대 근동에서 신들의 봉사자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이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다라고 고백했던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이 고백은 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죄의 결과 고된 노동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점과 연결하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원래의 노동은 고귀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광스럽고 보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이루어진 노동은 힘겨운 고통을 수반하는 것으로 변화되었어요. 욥이 이전에 엄청난 겁으로 성장하기까지의 노동을 생각을 해보면 이 지금 당하는 고통은 영광이나 보람 이런 것과는 상관없는 고통스러운 노동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이 저주에 가까운 노동에서 이제 해방되고 싶은 거죠. 차라리 죽음으로 안식을 취하고 싶은 겁니다. 눕기만 하면 언제 깰까 언제 날이 셀까 마음 졸이며 새벽까지 내내 뒤척거렸구나. 내 몸은 온통 구더기와 먼지로 뒤덮였구나. 피부는 아물었다가도 터져 버리는구나. 내 날이 배틀의 북보다 빠르게 지나가니 아무런 소망도 없이 종말을 맞는구나. 이 고통의 끔찍함은 반복된 노동으로 심화됩니다. 잠이 깨면 고통의 시간을 견뎌내야 하기 때문에 잠들기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안식이 주어지지 않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의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어떤 소망의 결과 없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탄합니다. 배틀의 북은 생각해보면 이제 생산성을 가지고 천을 만들어내는 결과물이 있는 건데 이 빠르게 지나가더라도 결과물을 이제 만들어내는 건데 욥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소망이 없이 빠르게 지나가기만 하고 결과물 없이 종말이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내 생명이 한낱 바람임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가 다시는 좋은 세월을 못 볼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시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을 뜨고 나를 찾으려고 하셔도 나는 이미 없어졌을 것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자취도 없는 것처럼 스올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다시는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는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지도 못할 것이고 그가 살던 곳에서도 그를 몰라볼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삶과 생명이 한낱 바람과 같이 허무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무는 이 전도서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욥은 해 아래 벌어지는 모든 것들에서 어떤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창조자를 기억하고 있는 욥이라 할지라도 허무로 돌아가고 있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죽음 이후의 소망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사라지고 없는 존재가 될 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 이 고통에 찬 인간이 허무주의에 빠졌을 때 얼마나 비참한 독백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단절된 이 욥에게는 이제 죽음 이후의 안식이란 것도 단지 소멸되는 것으로 어떤 결과물 없이 허무하게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없습니다. 분하고 괴로워서 말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바다 괴물이라도 됩니까? 내가 깊은 곳에 사는 괴물이라도 됩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를 감시하십니까? 잠자리에라도 들면 편해지겠지, 깊이 잠이라도 들면 고통이 덜하겠지 하고 생각합니다만 주님께서는 악몽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무서운 환상으로 저를 떨게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고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을 바다 괴물 이 리워야단처럼 다루십니다. 리워야단은 악의 상징물이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봤는데, 이 악의 상징물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하나님은 욥을 악으로 규정하고 다루고 계신다는 거죠. 욥은 자신이 악의 상징물이 되는 것처럼 다뤄진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한시도 가만두지 않으시듯이 자신을 그렇게 감시하고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있다라고 항변하는 거죠. 심지어 잠을 자는 순간에도 악몽으로 깨어나게 만드시는 이런 안식 없이 쉼 없이 고통에 완전히 절여지는 인간의 고통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숨이라도 막혀버리면 좋겠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살아있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나는 이제 사는 것이 지겹습니다.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제발 나를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 날이 허무할 따름입니다. 차라리 죽음이 낫겠다라는 이 욥의 결론은 허무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금 전도서의 허무의 주제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욥의 나날은 허무,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헤벨입니다. 구름과 같고 연기와 같아서 사라져버리고 말 그 무엇, 이게 헤벨인데 지금 자신의 인생을 이 헤벨로, 허무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욥의 인생에서 좋았던 것들조차 지금은 구름처럼 사라지고 없는 거죠. 명예도, 가족도, 친구도, 건강도, 자신의 뼈와 살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말라버리는 인생은 차라리 죽음으로라도 안식을 찾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끝내고 싶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그를 대단하게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사람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어찌하여 아침마다 그를 찾아오셔서 순간순간 그를 시험하십니까? 언제까지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렵니까? 침 꼴깍 삼키는 동안만이라도 나를 좀 내버려 두실 수 없습니까? 사람을 살피시는 주님, 내가 죄를 지었다고 하여 주님께서 무슨 해라도 입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관역으로 삼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주님의 짐으로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내 죄악을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제 내가 숨져 흙 속에 누우면 주님께서 아무리 저를 찾으신다 해도 나는 이미 없는 몸이 아닙니까? 우리는 시편 8편에서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사람의 아들을 생각하십니까? 노래하는 시를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그것과 이제 동일한 내용의 억구가 17절에서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이 동일한 억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시편 8편과 오늘의 이 본문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모든 나라와 만물에 대한 승리와 영광으로 다스리시는 이 왕의 등장을 노래하지만 오늘 욥의 노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욥 자신을 때리고 치시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일 뿐이고 이 죄와 허물을 가진 존재일 뿐인데 눈동자를 떼지 않으시고 주목하고 계시면서 그렇게 때리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그 헤세드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다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함 없이 맞이하게 될 결말은 얼마나 허무하고 좌절스러운 것인지, 이 죽으면 하나님이 찾으셔도 이미 없는 몸이 될 뿐이라고 이 원통함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욥의 한탄과 원망의 이야기가 전도서의 헛됨, 이 헤벨 주제와 맞닿아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욥의 헛됨에 대한 인식은 해 아래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 없는 오로지 고통으로만 가득 찬 노동과 괴로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욥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결과 허무한 것으로 결말 내려질 뿐이라면 고통의 연속 속에서 안식하기를, 죽기를 원하는 이 허무주의에 빠진 욥을 발견하게 됩니다. 욥과 마찬가지로 이 해 아래에 벌어지는 고통에 대한 인식은 해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또 왜곡되게 느껴질 때 이런 허무주의는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허무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해 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의도를 깨닫는 것일 때 이 허무를 이길 수 있게 될 겁니다. 욥은 그 시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해 위에 계시는 분, 원래대로라면 영광스러운 노동과 인자와 자비로 사람들을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살피시는 분께서 지금 욥에게 나에게 이 일을 왜 하시는지에 대한 이 정확한 의도를 알기 원하는 거죠. 오늘 이 욥의 기도는 결코 허물을 찬양하고 죽음을 바라는 것으로 사실 읽혀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역설이죠. 그 허무와 죽음이 더 나은 상태지만 하나님의 의도와 참된 일하심이 발견될 때 의미를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되찾기 위한 호소라고 보는 것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그 의도를 발견하고 싶은 마음 자체가 아예 없다면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허무주의에 따라서 그냥 자신의 인생을 놓아버릴 겁니다. 그러나 욥은 그렇지 않아요. 말은 지금 이 허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항변하고 호소하고 매달리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 물음이 해소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해 위에서 하시는 일을 알려주시면 이 물음이 이 고통이 의미를 되찾을 수 있으니 답변을 해달라는 거죠. 욥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하나님 찾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호소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따져 묻습니다. 해 위의 일을 알려달라고, 허물을 이길 참된 소망과 위로와 안식을 달라고, 지금 이 고통의 의미를 되찾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 욥의 절규와 절망은 큰 호소력을 갖습니다. 삶의 허무에 공감하면서 이제는 그만 쉬고 싶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해 아래의 일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전도서가 말하는 것과 오늘 욥의 역설적인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 이 사람이 누구시길래 주목하시느냐는 이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발견할 때 고통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십자가를 통과한 부활입니다. 그것이 참되게 헤벨이 극복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음으로 인생의 헤벨을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참으로 해 위에서 일어난 위로와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인생의 허물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 우리를 주목하시며 일어서게 하시는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붙들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욥이 그랬던 것처럼 그 허무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허물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를 되찾게 해주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바로 우리의 사건이 되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의 이야기가 마침내 등장하게 될 영광으로 변하게 되는 그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인생에 각인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 행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